를 보면 항상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구원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갈 때 운명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뭔가에 잡히고 집착되고 분열돼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관습에 따라 뭔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죄고 그게 재앙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예가 됐다, 그것도 그거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갈랐는데도 또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성공의 유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점차 불의를 행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뒤돌아봐 있으면 복음과 제 삶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자잘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 가운데 머물게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그게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잘 알고 복음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의 상황이 딱 닥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문제가 딱 닥쳐버리면 당황해 버립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지금 못 움직입니다. 그 병원에서 있는데 다른 산모들은 다 걸어요. 근데 우리 산모만 못 걷는 거죠. 그래가지고 휠체어 이렇게 끌어줘야 되거든요.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딱 갔더니 화장실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침대에서 못 일어나서. 문제 아닙니까? 막상 그 문제가 딱 닥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제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그리고 화가 딱 나 있는데 저희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 겁니까? 근데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영적인 상태 바꾸라고 말씀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너무 민망한 거죠. 목사님,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이 상황 아셔 라고 고백을 하고 딱 원장 선생님 만나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MRI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된대요. 다 그런 거지 이런 거 갖고 MRI 찍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골절이라고 나온 거예요. 골반이 골절. 왜냐면 애가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골절이라 나왔는데 그게 원장 선생님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CT 촬영한 거랑 그다음에 그 주사 놔주는 거랑, 주사가 비싸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랑 다 그냥 공짜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확인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너무 각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도 모르게 섬깁니다. 우리의 자식,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예. 말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라도 우리의 각인을 뒤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잘 알고 있지만 문제만 닥치면, 현실 상황만 닥치면 벌벌벌 떨고 당황하는 우리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신들을 쫓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친애굽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복음에 유익돼서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예요. 애굽에 붙으면 잘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 썼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수백 년간 포로가 되죠. 근데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일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라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일이 여호와를 떠나 그 여호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가 잘못 선택돼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아니요. 진짜 이면을 보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피의 언약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있게 전했겠어요. 자신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요. 아마 생명을 걸고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요. 이유가 뭐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감격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진짜 감격하십니까? 처음이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다가 그 고생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전 진짜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어디로 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각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세상의 것에, 문제만 생기면 내 이익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을 하나님은 뒤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차 복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점차 내 마음에서부터 복음이, 그냥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다는 게. 우리도 모르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9절에 보니까 점차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희미해지니까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배척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움직이다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 확인돼야 된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 아,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그렇겠지, 뭐 그렇지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16절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도 모르게요, 이방 백성들의 그 자기를 위하여 점점 이방 백성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요. 더 인신제사를 할 정도로 심해지고 여호와께서 경노하시죠. 23절에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패망하냐면 아수르 백성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체를 펴서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을 섞어버려 가지고 민족성을 무너뜨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 재앙을 주셨다? 그 이전에요. 그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는데요. 진짜 재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각인을 뒤바꿔야 합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전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르게 벌벌 떠는 모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후대들에게 어떤 게 전달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사람과 싸우게 되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구나.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 거구나. 이상한 게 전달됩니다.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는 종교생활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 재앙을 막는 기회로 오늘을 허락하신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은 복음을 확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각인을 뒤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우리가 안 흔들리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진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그 감격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전도예요. 당연히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라요. 문제 닥치면 문제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오히려 더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며 문제를 불신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따라오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오늘을 허락하셨는데요, 재앙은 우리가 뭐 문제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돌아가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 관습을 따라가는 것, 유다 백성인 우리가 세상 관습을 마음에서부터 쫓는 것, 그게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확인되는 최고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재앙,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이 아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문제를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두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재앙을 막는 마지막 기회로 오늘을 허락하셨사오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이 확인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 오늘 출발하십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동문 순회 캠프 있습니다. 지역마다 일어날 재앙을 막는 캠프 전도운동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시급한 기도 제목, 연약한 성도님들, 특히 유선자 성도님 지금 동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각인이 뒤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움직이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막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종교생활을 마치고 우리 후대의 지나가 점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그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가 터져야만 하는 이유는 문제가 터질 때 우리의 각인이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확인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위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행복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유다 백성인 우리에게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앙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올바로